이제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서 이제 좀 살펴보겠습니다. 늘은 기왕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런 내용일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마태복음에 보면 그 제일 첫 장이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 족보가 나옵니다. 우리 말로 이제 족보라고 하는데 이 가계의 계통, 어떤 가문의 계통 그게 쭉 나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사복음서에서 누가는 예수님의 그 가계를 또 기록을 해놨는데 조금 다른 방향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그 계통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그랬어요. 그 마리아의 부부, 마리아의 남편이 요셉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리고 이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입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에서 아주 흔한 이름이기 때문에 여기서 야곱은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거기 야곱이 아니고요. 또 다른 야곱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계셨을 때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이 태어나시니라. 근데 누가복음을 보면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그런 족보를 또 기록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분은 요셉의 아들이신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30살쯤 됐을 때 이제 족보를 기록을 한 겁니다. 이 분은 요셉의 아들이신데 요셉은 헬리의 아들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분이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이 마리아의 남편은 요셉은 맞는데, 그러면 이 요셉은 어느 계통에서 왔냐?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냐? 마태복음은 야곱이라고요. 이 누가복음은 헬리라고 거기 기록이 되어 있는 거 보시죠. 헬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리. 자, 그러면 이게 어떤 게 맞는 거냐? 분명히 마리아의 남편이 요셉이라고 두 군데 다 그러는데 하나는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이 요셉이라고, 여기서는 헬리의 아들이 요셉이라고 한다. 무슨 말이냐? 헬리하고 야곱이 같은 사람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두 성경 중에 뭐가 하나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게 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 이렇게 왜 기록이 되어 있는가? 여기에 참 이런 성경을 보면, 이런 걸 우리가 공부해 보면
참 성경은 참 놀랍다. 이게 사람의 생각하고는 정말 다르다. 오히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이게 성경이 뭔가 좀 잘못돼. 성경 사람이 쓴 게 아니냐. 그래서 이게 오류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오히려 참 하나님의 그 말씀은 사람이 기록한 그런 책하고는 틀리구나라는 것을 더 알게 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오신 그 족보를 가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마태라는 그 예수님의 사도는 제자는 이렇게 기록을 했고 누가는 12사도는 아니지만 이방인으로서 이제 이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께서 택하서 기록한 이 누가라는 사람은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럼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인가? 우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우리 세상의 모든 죄 문제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저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죠? 하나님이시면서 오신 분. 우리 머리로는 다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임마누엘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그리스도라는, 여러분 아시지만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메시아하고 똑같은 겁니다.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것도 다른 말로 하면 구원자. 이건 이름이고요. 네. 그러면은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 하면은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신 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이 땅에 와서 예수도 구원자라는 뜻 아닙니까? 구원한다.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면은 신비지만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창세 때부터 계셨다 그랬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서부터 처음에 계셨던 말씀이에요. 그분이. 근데 이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오십니까? 영이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또 완전한 사람입니다. 참 신비인데, 그래서 여기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가 계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라 해요. 여기서 중재자를 강조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 많은 사람들 사이에 중재자로서 오셨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냐? 사람을 어떻게 중재를 해줄 수 있겠느냐? 사람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죄 있는 사람이 아니고 완전한 사람이다.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신 게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다. 그러면은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 족보처럼, 여러분들의 족보처럼 이 세상 족보하고 똑같으면은 그분이 하나님일 수가 없잖아요.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 계보가 이 복음서에 소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마태복음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 마태복음은 이 마태복음 이제 다음에도 한번 살펴볼 건데, 이 마태복음이라는 것은 주제가 그 유대인이 기다리는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왕국. 유대인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중심이에요. 여기는. 전부 이스라엘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이방인에 가는 것도 있지만 중심이 그렇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근데 누가는요. 이 누가는 이방인이에요. 이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를 하느냐면 누가는 사람으로 묘사를 해요. 예수님이 왕이시면서, 그죠? 제사장이면서, 또 사람이시면서, 예? 또 이게 마가가 묘사한 것은 예수님이 뭡니까? 종입니다, 종. 마가복음 짧게 기록되어 있는 데는 예수님이 종으로 오신, 하나님이 종으로 오신 그것을 많이 이렇게 비춰주고 있어요. 근데 누가는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
이방인에게는 그 리얼하게 들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을 이렇게 그리는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럼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하려면은 뭘부터 유대인의 왕, 특히 유대인의 왕.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에 보면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영어를 보시면 거기에 다윗이 먼저 나옵니다. 사실은 다윗을 먼저 하는 것이 더 이렇게 바르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다윗의 자손이시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라. 물론 아브라함이 앞선 사람이에요. 근데 왜 다윗을 먼저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왕이 아닙니다. 다윗은 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어떻게 오신다 그랬죠? 예수님이 여기 마태복음에 특히 보면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도 하지만 뭐라 했어요? 다윗의 자손이시여, 다윗의 아들이시여, 나를 고쳐주옵소서,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 이 다윗은 왕의 왕. 그래서 이 다윗의 왕 계보로, 왕자로, 보좌로 오신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다윗 왕. 그런데 이 유대인은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아브라함이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다윗과 아브라함과 다윗서부터 이 계보가 시작이 돼요. 근데 사실은 아브라함은 계보가 없습니까? 올라가면 있잖아요. 인간인 이상. 근데 유대인은 그게 필요 없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일 뒤에 보면 이제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나오신다. 요셉의 아내 마리아를 통해서 나오신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게 마태복음의 특성이에요. 누가복음은 거꾸로예요. 거꾸로. 여기는 이 순서로 되어 있지만 여러분 누가복음 3장을 보시면 오늘 뭐 시간이 길지 않으니까 이거 자세히 설명을 못 드려도 대략 이런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누가복음 이 3장에 보면 23절에 여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그 침례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아버지 음성이 들렸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래서 내가 너를 매우 기뻐하노라. 그런 말씀 있잖아요. 22절. 그리고 23절에 보면 비로소 예수님 자신이 30살쯤 되냐. 이때 30살부터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신 거예요. 침례 받으시고. 거기에 보면 괄호가 열려 있고 이분은 요셉의 아들이시니 요셉은 헬리의 아들이요. 자, 마태복음은 다윗과 아브라함에서 시작이 됐어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거꾸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 이제 그 사역을 시작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은 헬리의 아들이요. 이렇게 됐잖아요. 요셉의 아들이시요.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시요. 여기는 사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요셉의 아들이시요. 요셉은 헬리의 아들이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전부 거꾸로 되어 있어요. 누가 보면 보셔요. 전부 거꾸로 돼요. 요셉은 마떼의 아들이요. 마떼야는 아모스의 아들이요. 쭉 올라가요. 쭉 올라가면 여러분들 나중에 쭉 올라가면 거기에 마지막 38절에 보면 게나는 에노스의 아들이요. 에노스는 셋의 아들이요. 셋은 아담의 아들이요. 아담은 인류 조상이잖아요. 아담 후에 더 없죠? 사람은 없잖아 이제. 그 다음에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느니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족보가 끝났어요. 여기서. 여러분 특성을 잘 보세요. 마태복음의 족보는 다윗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아브라함에서 시작돼요. 이건 유대인들 아브라함 시작돼서 이 마리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까지 나와요. 그리고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서부터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쭉 해서 나중에 어디까지 나옵니까? 아담, 그 다음에 하나님. 그럼 누가복음을 보면요, 유태인들을 위한 그 마태복음은 그걸 모르지만 이 이방인들을 위한 기록한 누가복음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라면 누구 아들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결론 올라가면 아담의 아들이면서 또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이게 나옵니다. 이게.
그러면 이 특성이 있어요. 이 특성. 요걸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이제 마태복음은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낳는다 그랬잖아요. 우리말로는 낳는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영어는 최소한 두 가지 다른 단어를 써요. 비겟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우리말로는 불가능해요. 비겟, 여기는 이제 우리 성경에는 비겟을 해서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이건 현재형이에요. 이건 뭐냐면 이것도 나타예요, 다. 자손을 나타해요, 아들을 나타해요, 딸을 나타, 자식을 나타해요. 이것도 나타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이 마태복음에는 계속 이걸 썼어요. 그런데 거기 낳는 거를 누가 낳았다고 그랬습니까? 엄마가 낳은 게 아니고 누가 낳았어요? 다 아들이 낳았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김춘호 형제냐면 김춘호가 누굴 낳았다? 존시 생략합니다. 미안합니다. 김춘호가 누굴 낳았어요? 김문을 낳았다 이거예요. 근데 김춘호 형제님이 김문호 형제 뭘로 낳은 거예요? 실제는 누가 낳은 거예요? 가용자매님 낳으시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마태복음에서는 김춘호 형제가 낳았다고 그래요. 그럼 뭡니까? 이 법적인 계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 아들이냐 이거예요. 법적으로. 물론 가용자매의 아들이지만 그 계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마태복음 얘기해요. 그래서 낳다 얘기해요. 쭉 남자가. 근데 이게 배어는 뭐냐면요. 이거 이제 과거형을 쓰면 이렇게 쓰잖아요. 나는 언제 몇 년도에 태어났다. I was born in 언제 이렇게 하잖아요. 이걸 써요. 절대 이걸 안 써요. 이건 뭐냐면 생리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낳는 걸 얘기해요. 그럼 누가 낳는 겁니까? 여자가 낳는 거예요. 우리말로는 이거는 나눌 수가 없어요. 근데 영어로는 정확하게 돼 있어요. 다른 말도 그렇게 돼 있고요. 다른 언어도.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그 마태복음을 여러분들이 영어로 보시면, 킹리성일 보면 다 비겟 그런 거예요. 남자가 아들 낳고 그 아들이 또 남자가 또 아들을 낳고 아들 낳고 그 계보를 얘기하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마태복음 다시 한번 보시면 1장 쭉 나오다가 여기에 16절에 보면, 오늘 이게 보면 말씀입니다. 16절 영어를 보시면 야곱이 비겟 조셉 했잖아요. 그렇죠? 조셉은 마리아의 남편이에요. 그건 분명히 남자가 남자를 정통성을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또 뒤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요셉으로서 낳았다 그러면 요셉이 실제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 아버지라면 어떻게 썼겠어요? 여기에 비겟을 써야 돼요. 그런데 그걸 피했습니다. 여기 성경은 어떻게 피했습니까? 여기서는 본을 썼어요. 근데 이 본은 누구 여자가 낳는 걸 얘기하잖아요. 예? 누구부터 낳았다 그랬습니까? 메어리를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낳았다고 얘기합니다. 이거 우리말로는 여기 어쩔 수 없지만 16절에 정확하게 비겟하고 본하고 차이가 나잖아요. 본은 여자가 낳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낳았어요? 마리아가 낳았어요. 요셉이 낳은 게 아니에요. 법적으로 두 사람은 부부지만 이 예수님은 이게 뭐냐면 요셉이 실제 법적인 그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엄마로부터 낳았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이 태어나시니라. 예수님이 여러분 성령 잉태된 거, 동정녀 태어나신 것을 여러분 다 믿으시잖아요. 예? 동정녀 탄생. 동정녀라는 건 뭐냐입니까? 처녀로부터 낳았다. 이사야 대언자가 예언을 했었잖아요. 처녀로부터 날 것이다. 그리스도가. 그 처녀가 누구였습니까? 마리아였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고 계속 처녀로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게 주장하는 것이 카톨릭이고요. 근데 예수님을
처녀로 낳았지만 성령 잉태돼서 타인하죠. 그 다음에는 이 요셉과 결혼해서 또 다른 예수님의 이 다른 배다른 아이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 이렇게 계셨을 때에 그 가족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카톨릭은 예수님이 마리아가 끝까지 결혼 안 했다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성경을 완전히 그냥 이게 모르는 사람이 우기는 건 못 이겨요, 여러분. 안 그래요? 아니, 성경에 여기 이 베드로가 분명히 결혼했다. 일대 교황이 이거 총각 아니다. 분명히 성경은 결혼한 걸 나온다고. 베드로의 장모가 있잖냐. 분명히 베드로의 아내에 성경은 그래서 장모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킹리 성경은 정확하게 하려고 베드로의 아내의 어머니. 그럼 얘기 못 해줘. 장모라 하면은 또 법적인 또 시어머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성경은 정확하게 베드로의 아내의 어머니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뭐래요? 이런 게 있는데도 카톨릭은 베드로는 결혼 안 했다는 거예요. 다 믿어요. 카톨릭 신자들은. 여러분 여기 교황 오는데 그가 무너지면 그것도 무너지는 거예요. 교황 지금 조건이 뭡니까? 결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카톨릭에 마리아 숭배하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어마어마하시니까 마리아한테 가면 너무 자비로우시니까 들어주신다. 근데 마리아는 거룩한 성모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머니시다. 한 번도 몸을 더럽힌 적이 없다. 동정녀 탄생은 맞아요. 거기까지는 맞는데 그 다음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마리아를 숭배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결혼했습니다. 자녀를 낳았어요. 근데 이거를 인정 안 해요, 카톨릭은. 그러니까 그냥 우기는데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쫓아가요, 또 카톨릭 신자들. 놀랍죠, 여러분? 성경을 안 믿으면요, 성경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정말 눈이 어둡게 되는 거예요. 그런 나중에 자기 운명을 보장 못 받아요. 성경이 보장해 줘야지. 누가 가르쳐 주는 거, 이게 전통은 맞죠? 수백 년, 수천 년 전통이 나오는 거예요. 천몇 년 동안의 전통이 있어요, 카톨릭. 제가 왜 여기까지 또 나갔나 모르겠어요. 하여튼 어쨌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런 이유 때문에 이 헨리라는 것이 나왔는데, 그럼 헨리는 뭐냐? 여러분, 요셉의 아버지가 실제 야곱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누가복음은 헨리라고 돼 있죠. 헨리는 누구냐? 헨리는 누구겠어요? 마리아가, 여기 마태복음에서는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물학적으로 낳았다. 요셉이 낳은 게 아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 요셉의 아버지는 헨리라고 그래요. 요셉은 법적으로 정통하게 이 마리아의 남편이에요. 이게 법통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왜 헨리라 했을까요? 헨리는 그 마리아의 아버지입니다. 친아버지. 그러니까 이 남편 요셉의 뭐가 되겠어요? 장인이 되죠, 장인.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누가복음은 예수님은 처음에 창세기에서 예고할 때 예수님은 누구의 씨라고 그랬습니까? 남자의 씨입니까? 여자의 씨입니까? 창세기 3장. 다 여기 정리가 되어 있는 건데 한번 창세기 3장. 우리 잘 아는 창세기 3장 15절 보시면 이제 이 뱀에게 이제 그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신 거죠. 형벌을 내리신 거죠. 14절 주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행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평생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이 마귀 사탄의 도구로 쓰여졌던 이 뱀, 이제 실제 그래서 이 사탄을 마귀를 뱀이라고도 하죠. 옛뱀.
15절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여자의 씨 사이에 적대감을 두리니 여자의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 여자의 씨라고 그랬어요. 이 예언이 됐어요. 여자의 씨는 남자의 씨가 아니라 여자의 씨. 여자의 씨가 누굽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정말로 이 세상에서 예수님 위에 여자의 씨가 없어요. 그런 씨가 있어요. 여자의 씨라는 것은 하나님 씨라는 거죠. 이 여자는 누굴 얘기합니까? 동정녀 마리아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몸을 빌리신 그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씨라고 해요. 남자의 씨가 아닙니다. 여자의 씨. 그 여자의 씨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은 정말 이 세상에 이 사람의 그런 더러운 계통으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통으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의 씨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 마리아의 아버지 헬리가 나와요. 그리고 나중에 끝까지 올라가야 돼요. 이 다윗과 아브라함까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디까지 올라가야 됩니까? 사람 이게 창조됐을 때부터까지 에덴 동산까지 올라가야 돼요. 에덴 동산까지 올라가야 여자씨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마지막 끝까지 어디까지 올라가요? 아담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아담의 그 다음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또 여기 솔로몬하고 나단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거 한번 나중에 읽어보세요. 예수님은 법적으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오신 다윗의 자손이라는 뜻에서 솔로몬이 나오고 마태복음에는 또 출생면으로서 보면은요 다윗의 또 다른 아들 이 나단이 있어요. 이 나단을 통해서 오신 다윗의 자손이에요. 왕으로 오실 때를 강조했을 때는 솔로몬을 우리가 썼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을 강조했을 때는 나단을 썼어요.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마태의 계보는 법적으로 요셉의 조상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의 계보는 출생적으로 마리아의 조상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여자의 씨가 나온 겁니다. 헬리가 들어간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 계보는 한번 그 정리를 제가 이렇게 해드렸으니까 다 지금 안 읽어봤는데 한번 살펴보십시오. 생물학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계통이 어떻게 왔는가? 누가복음은 왜 헬리가 들어갔고 여자의 씨까지 올라가게 되는가? 누가복음은 이 성격이 예수님이 사람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 사람의 아들을 강조해요. 예수님의 이름이 많잖아요. 인자라는 것,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종으로 오셨다는 것.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 요한복음은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두 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이게 대치가 될 때 하나는 왕, 하나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요셉이 아버지가 헬리가 될 수도 있고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이 되는데 요셉의 그 생리학적인 아버지는 야곱이고 요셉의 그 여자의 씨를 따른 아버지는 누구냐? 바로 마리아의 그 아버지다.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너무나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참고로 거기에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계보 중에 보면 그 마태복음의 계보는 남자밖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남자가 남자를 낳는 거잖아요. 법적으로 이게 법통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5명의 여자가 들어가요. 5명의 여자가. 이스라엘의 그 법통으로는 족보로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5명이 끼어 들어간 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말이라는 사람, 라합이라는 사람, 루시라는 사람, 그리고 우리의 아내였던 여자,
곧 바세바, 이름은 바세바라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우리아의 아내였던 여자, 그리고 우리 이 마리아, 요셉의 아내 마리아, 이렇게 5사람이 들어가 있는데,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게 예수님을 위해서 택하신 그런 몸이고,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여자는 아주 그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도저히 이스라엘의 이 계보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자일 뿐입니다. 여자이면서, 여자는 못 들어가잖아요. 여자이면서 또 행실이 안 좋았어요. 여러 성격이 안 좋아요. 다말도 그렇고, 라합도 그렇고, 룻도 그렇고, 이 룻은 이방인이에요. 우리아의 아내였던 여자, 누구인지 아시죠? 바세바. 간음했던 여인. 뭐 이런 여인들이 들어갔어요. 여기에는 이유가 다 있어요. 거기에 다말이 낫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거기 다말의 이름만 끼워넣었어요. 이건 뭘 얘기하냐. 이 세상에 구원을 못 받을 죄인은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였던 여자보다 더 참으로 이게 뭐랄까요? 죄 많이 지은 사람이 이 세상에 없다고 보면 돼요. 상상을 할 수 없는 정도의 이런 일들이 있어요. 라합은 몸을 팔던 여자였어요. 창기였어요. 창기. 기생이었어요. 룻은 이방인이었어요. 이 마태복음에 이스라엘의 계보에 절대 들어갈 수 없는, 다말은 뭐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 아시겠죠.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책에 기록이 됐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누구든지 믿음으로 나아가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정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모이게 하시고 말씀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성경 말씀을 우리가 공부할 때마다 참으로 하나님 말씀은 오묘하고 놀랍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인간의 생각으로, 짧은 지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부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들이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거나 훼손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이후로 진행되는 모든 절차와 시간, 내용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오직 오늘 우리가 모인 것은 사람을 찬양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고 우리를 그 무서운 지옥의 형벌에서 건져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순서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